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같이 일반인들은요, 대통령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대통령 한번 보기가 어렵잖아요. 직접 만나보기도 어렵고, 또 연예인 한번 만나기 어렵잖아요. 네. 저도 몇 번 이렇게 그 교회에 관련된 그래서 그 성도였던 그 지진이 씨 그 자녀 세례식 때 제가 옆에 보좌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진이를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뭐 윤은혜 씨 뭐 이제 교회에서 드라마를 찍는 바람에 같이 보게 됐고, 진짜 TV에서 보다가 직접 옆에서 보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인 한번 받고 싶었는데 받을 수도 없었고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일반인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하고 만나기도 어려운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또 가치 있고 또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참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마음의 기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나 또 어떤 누군가와 계약을 한다거나 또 동업을 하든지 또 친구 관계를 맺든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뭐냐는 거죠. 만약 이 진심과 또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거나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충신과 간신도 마찬가지죠. 충신과 충절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충원하고 직언하는 그런 충신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이 간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신과 간신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그런 왕위가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전쟁도 패하게 되는, 우리 아마 현영이나 아마 삼국지 이렇게 아마 봤으면 알 텐데, 제가 요 근래 또 이렇게 삼국지 드라마를 쭉 보면서 아이고 시즌 1이 거의 100편까지 있어. 언제 다 볼라나 모르겠어. 근데 정말 깨달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일단 진짜 아무리 왕이 지혜가 있고 하더라도 옆에 정말 지혜자가 있고, 그리고 이 충신들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인의를 지키고 또 인재를 잘 등용하고 또 헛되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덕망이 높고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목숨이 날아가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간신히 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권력을 쟁취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되게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돈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되지만 집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네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요. 또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은 신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을 다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그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물질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신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 이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것이 카타르시스입니다. 우리 현영님 들어봤죠? 카타르시스. 이게 뭐예요? 알아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카타르시스가 어떤 문학적인 것이든지 또 어떤 뭐 연극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비극적인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억압과 그런 좋지 못한 우울감과 그런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막 미움이 있어. 증오가 있어. 근데 영화를 통해 뭔가 나의 증오를 해소시켜줄 만한 액션이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마음의 해소,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카타로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8가지로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세탁된 옷, 이게 카타로스라는 거예요. 또 쭉정이를 다 골라내 알고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즙,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순결한 여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순수한 혈통, 문법적인 오류가 전혀 없는 문장, 빚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고 또 군더더기가 없고 온전한 상태, 깨끗한 원래 본래의 상태.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결, 카타로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이라는 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청결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 줄 아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알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네. 더 빨리 깜빡이시는 분이 있고 천천히 깜빡이는 사람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25,000번을 하루에 깜빡인대요.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근데 왜 깜빡거려요? 눈이 아프니까. 눈이 아파서도 깜빡이지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깜빡이는 거예요. 왜? 눈에 뭐가 묻으면, 이물질이 묻으면 눈이 보이지 않거든. 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깜빡일 때 나오는 눈물샘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면서 물로도 세척이 되고 또 먼지도 세척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얼마 쓰지 못하고 보이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렌즈만 생각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경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쓰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잘 안 보여져. 그런 것처럼 청결함이라고 하는 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때가 싹 사라진 상태,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결하는 말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죄지요. 죄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죠. 옷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요? 옷에 다른 이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묻어있으면 더러운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맛있고 탐스럽고 그러한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깨끗하죠? 근데 이 스파게티가 깨끗한 그릇에 있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있으면 어때요? 이 깨끗한 이 스파게티는요, 그 다음부터는 더러운 것이 돼요. 스파게티가 아니라 화장실이 들어올 수 있지만 결국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스파게티여도 깨끗하게 치워야 화장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에 때가 묻어 죄가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어디서부터?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 근데 이 죄의 이 근원이 뭘까요? 이 악한 것의 근원이 뭘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요?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자, 따라해볼까요? 욕심, 이 탐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음란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죠. 마음의 욕심 때문에 살인하는 거죠. 간음하는 거죠. 탐욕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뱀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어떤 욕심?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또 눈이 밝아진다는 욕심.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혹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유혹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배가 고픈데 예수님처럼 진짜 먹을 것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넘어갈 자신 있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교회 안 나가면 10억 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에 너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 마. 마음은 안 그럴 줄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10억 주어진다면 여러분 주님 버리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안 버린다 하지만 그건 아직 10억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가정 형편에 지금 10억이 없으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해요. 매일같이 미혹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러웠을 때 계속 더러워져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죄를 벗어버리라.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냐?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없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깨끗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이라는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사랑은 사랑인데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내 남편만 사랑하고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편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물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면 거기에 내 마음을 바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그냥 막 예물도 막 크게 드리고 전리마다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우상에 가 있어. 바알과 아세라에 가 있어. 왜?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금은 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걸 다 줍니까?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일제치하 때 또 이 위안부라든지
그래서 자꾸 일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고대 근동 역사 중에 어떻게 해방이 된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외쳐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것은 청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과 거룩함. 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8가지 복의 이 마음의 상태와 기질, 특징이 뭐냐?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상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애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긍휼히 여김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화평이라는 건 주님의 성품이고 거룩함 또한 하나님의 속성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은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도 친밀해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이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고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언짢아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잠시 잠깐이라도 미워했다면, 또 시기했다면, 질투했다면,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혔구나. 내 마음을 더럽혔구나. 그래서 빨리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먼저 첫 번째는 내 가족과 화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훈하면 많이들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어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불어 화평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청결했을 때 어떤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질문할게요. 마음이 청결하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헷갈리죠? 구약 성경에는요, 또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와 볼 수 없다는 말이 같이 나와요. 구약성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요. 아니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아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이 진짜고 누구 말이 가짜예요? 둘 다 진짜입니다. 자, 이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보여달라. 빌립도 제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미 너는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미 너는 하나님을 봤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면서도 못 보고 못 보면서도 보는 거다. 아,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형상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양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빌립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우리는 못 봐요.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체험이 있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봐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아지고 그 주님이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꼭 마음이 청결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요.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